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사도 요한과 함께 시리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믿음에 있어서의 눈과 마음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정치 철학가 맹자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불리죠.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맹자가 어렸을 때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자꾸 이렇게 장례 치르는 그런 흉내 내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집을 옮깁니다. 시장 근처로 옮겼다 그래요. 거기서는 또 얼마예요? 뭐 파세요? 사세요? 뭐 이런 물건 파는 흉내를 내길래 여기도 좀 맹자의 교육에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는 글방이 있는 곳으로 옮겼다 그럽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나중에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가가 되죠. 이름하여 이 일을 맹모 삼천지교다 하고 불리죠. 저야 중국 역사에 능통한 사람 아니니까 이게 어느 만큼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교훈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그 내면과 인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토록 많은 표적, 즉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요. 오늘 말씀에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도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사도들 아시다시피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직전의 시간까지 그들이 얼마나 낙심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부활까지는 온전히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야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죠. 어쨌든 그러나 제자들을 제외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봤지만 너무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해석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40절 말씀에 39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정확하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어떻게 기록하였냐면요.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것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거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의 상황을 해석하십니다.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미 구약의 이사야 때부터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기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구약 성경을 믿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그들이 더욱 안타까운 것이죠. 이 말씀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으시고 마음을 굳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인간이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닌가. 자기의 눈과 마음에 다치고 굳어진 책임을 하나님께 다 돌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이미 스스로 눈을 닫아버렸고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그나마 당시의 관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 당할까 봐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죠.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어서 보면 눈과 귀가 열려 있도록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기도하는 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관리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런 출교당할까봐, 쫓겨날까봐, 그 공동체에서 왕따당할까봐 염려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요, 자기의 눈이 아무리 열려 있고 자기의 가슴이 아무리 하나님께 반응해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속해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걸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교회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 반응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눈과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온 공동체가 주님을 보기를 애쓰고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구하는 그런 공동체에 있게 될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고
그 가슴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공동체를 섬기시고 세우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